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8절로 1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인들이 전한 말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을 보고 놀랍겐 여겼지만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내 고백이 내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이 내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내 믿음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고 계십니까? 가난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은 빨리 벗어나야 할 어떤 나쁜 것입니까? 너희는 종 되어야 하리라. 낮아져라.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종 되는 자리로 점점 내려가시고 계십니까? 낮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 맞습니까? 주께서는 종 되려고 오셨습니다. 섬기는 종 자체가 예수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면 종됨을 추구해야 하는데 종 될 때 행복하십니까? 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가장 낮아질까?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발 씻는 자로 살까 기도하고 고민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누룩이어서 세상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그를 어떻게 대했느냐로 최후 심판하겠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하루에 한 끼 못 먹는 아가들이 수억 명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아이들도 수억입니다. 예수가 굶고 있습니다. 예수가 헐벗고 아파합니다. 슬프십니까? 의로 인하여,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부자 되려는 이 사회 속에서 돈 더 벌려는 이 사회 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진 않습니까? 믿음이란 안정에서 불안정으로 가는 여정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불확실의 여정인데, 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가시고 계십니까? 의를 위해 고통당하는 자가 행복하다. 형제를 위해 고통당하는 자리를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고통을, 불확실을, 십자가를 피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 혈연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 가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 믿으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진짜는 아닙니까? 말로만 하시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 나머진 걱정 마. 정말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양식까지 더 쌓으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은 날의 양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인정하는 이 사회,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양식의 제한입니다. 많이 벌지 마. 하루치만 벌어. 그리고 너만 생각하지 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 못 먹고 있고 헐벗은 아이들, 누워있는 아이들도 양식을 줘. 정말 주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가 된다면 이 땅에 기아, 전쟁, 살인, 폭력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나요? 말씀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의 부재입니다. 너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와 똑같으니 너의 형제를 너의 목숨처럼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눠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는 없다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기억하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말했죠. 나를 바닷속에 던져라. 이 말은 나를 죽여라 입니다. 바닷속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닷속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도 미친 듯이 요동해서 배마저 빠져들어가는 이 바닷속에 나를 던져라. 이는 죽음으로 나를 던져라 입니다. 인간에게 이 해저 속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죽음입니다. 바다뿐 아니라 그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혔으니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삼키운 바 되리라. 요나도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이란 너희가 나를 보면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걸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부활 자체시고 생명 자체십니다. 부활 자체가, 생명 자체가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본 회포가 총살당할 때 끝으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냐 했을 때 끝이라니요,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주기철도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 옳습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도다. 육신은 잠시 머물 장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걸 벗고서 내가 주 앞에 영원히 깨어날 것이다. 바울도 육체는 옷과 같다. 평생 입는 옷이지만 이를 벗고 주 앞에 영원히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죽음이란 이 육체의 문을, 이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는 변화에 불과합니다. 어떤 형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육신의 이 삶은 아주 긴 기간에 유지되는 임신이라 했습니다. 우리 삶이란 더디게 가는 잉태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단 죽음이 있다면, 정말 죽음이란 생명 자체이신 주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죽음을 정말 끝으로 여겨서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삶,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익을 볼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손해를 볼까, 손해를 목적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아름답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아니, 세상 전체를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만 아니까 평화가 다 깨지고 불화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고통이 가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내가 잘 죽어줘서 저 아이들이 살까? 내가 어떻게 희생하면 이 공동체가 살까?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란 자기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절정의 모습은 십자가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십자가로서 나를 따라 와서 죽으라. 이게 길이야,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죽으라. 그러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산다. 타자를 위해 내가 죽어.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만 생명에 삼켜진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들, 약속들을 믿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